어제까지 지난 주말에 보스턴을 잠깐 방문했습니다. 사람을 기다리느라고 주차장에 앉아 있었는데요. 그 주차장이 보스턴에 있는 명문 대학교들 가운데 있는 하나밖에 없는 한국 마켓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오는 손님들이 이제 똑같죠? 다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그 손님들을 제가 앉아서 기다리면서 보니까 거의 다 젊은이들이었, 20대 젊은이들인데 제가 좀 앉아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차에서 내리는데 보니까 차가 다 세계 최고 명품들만 타고 왔어요. 새 차에. 내리는 사람도 보니까 명품이야. 잘생겼어. 또 어린 딸들은 또 잘 이쁘게 생겼고, 또 내려서 둘이 손들 잡고 가는데 보니까 아름답게 보이고, 옷도 명품이야. 뭐 그분들 내 라벨 같은 건 안 봤는데 그렇게 이쁘게 멋있게 입으려면 돈 좀 들었겠다 싶은 그 생각이 훅 저 같은 참 시골 사람한테 들어올 만큼 이렇게 정말 참 아름답다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짝도 잘 맞는 것 같다. 남자가 잘생기면 여자도 이쁘구나 뭐 그런 생각 많이 하게 됐어요. 물론 이제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또 유학생일 것이다 생각하니까 한국에서 부모님 많이 힘들겠다. 1년에 1억씩 보내려면 엄청 등이 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한두 학생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 앉아있는 사람이 15대 이상 지나가고 파킹하고 근데 보니까 거의 다 그런 거예요. 주말이 되니까 이제 쇼핑하러 온 거죠. 먹을 거.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보낸 부모는 자랑스럽고 어쩌면 많은 부모들이 생각하는 참 부러운 대상일지도 모른다. 그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마음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무엇을 추구할까?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갈까? 인생을 어떻게 가치를 추구할까? 그런 생각을 곰곰이 하고 앉아있다 보니까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가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누릴 것도 많고 저렇게 살다 보면 인생을 가치를 추구하다 보다는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는 것, 이것에 더 집착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신에 집착 많이 해서 세상에선 별 쓸모가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보다는 제가 조금 더 살았거든요. 이제 또 신앙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참 어렵겠다.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다거나 그런 건 관심이 적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꼭 가치를 추구해야 되나? 왜 꼭 남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되나? 뭐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생각하면서 보니까 2주간 설교한 내용들이 생각이 났어요. 쓰임받는 인생을 살자, 더 쓰임받는 인생을 살자. 그러면서 뭐 인도 선교 말씀 나누고, 인도네시아 들어가서 막 고생하는 모습 말씀 나누고 그랬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은혜가 되시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얼마나 막연하고 얼마나 멀리 느껴지고 나하고는 관계없게 느껴졌을까? 혹시 그런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저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막연할까? 내 인생과 관계가 없고 내 생각과 관계가 없고 내 인생을 저렇게 살 수도 없는데 얼마나 현실감 없게 느껴졌을까? 그런 생각을 그 대학가의 젊은이들을 보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주간에 걸쳐서 나눈 설교의 말씀들을 그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나눈다 그러면 뭐 어떤 반응이 나올까? 세상에서 가치 있게 사세요. 딱 한 번 사는 인생 나만 위해서 살면 안 되니까 영향력 있게 사세요. 목사가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생각을 하게 됐는데, 부정적인 생각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아주 슬픈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세상에 어떤 변화에 영향을 미치거나 가치 있게 사는 것을 별로 원치 않는 거예요. 그저 자기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면 된다 이런 생각을 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해 주기 바라고, 부러워하기 바라고, 어쩌면 가장 좋은 학교 졸업하고 좋은 직장 얻고 마음에 드는 배우자, 남들이 늘 부러워할 수 있는 생긴 사람, 가진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뭐 서로 아름다운 사람 만나서 집장만 하고 좋은 차 타고,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바라는 희망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말에 휴가 멋지게 즐기고, 여름에 휴가 많이 얻어서 해외 등지로 막 놀러 다니고, 남들도 부러워하는 정말 체험들 하고 요트도 타고 하면서, 늙어서는 일찍 은퇴해서 건강하게 운동하면서 놀러 다니고 멋지게 살고, 은퇴 이후의 삶도 잘 준비해서 편안하게 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옥 안 가는 것.
이 정도 삶 되면 최고의 삶이다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게 보통 사람들이 오늘날 살아가는 보편적인 인생의 가치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추구하는 것이죠. 비록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내가 인생에 가치 있게 생각하며 추구하는 인생의 그런 것들은 큰 차이가 없을 경우도 많이 있는 것 아닌가, 신앙생활을 함께 하면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쓰임받는다거나 영향력이나 가치 있는 인생이나 이런 말씀이 전달될 때 현실성이 없어지고 나하고 관계를 잘 못 맺는 것 같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relevant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나하고 무슨 관계를 맺는가? How does it matter to me? 그러니까 나하고 문제가 없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지 않는가 싶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에서 클릭되지 않으면 그렇다. 그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정말로 정확하게 바른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딱 붙잡혀야 가치 있게 살고 영향력 있게 사는데, 근데 그것에 붙잡히지 않으면 어차피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인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내가 편안하고 내가 즐기고 내가 기분 좋게 느끼는 것, 그것이기 때문에 그걸 왜 버리겠느냐, 왜 포기하겠느냐, 왜 손해보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인간이 누리고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드러내 주십니다. 최고의 가치. 그리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붙잡을 수 있는 최고의 지식을 가르쳐 주십니다. 만약에 성경에 그런 진리와 그런 내용이 없다면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건 다 헛것입니다. 헛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세상에 뺏겨 있고 내가 세상의 가치관과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을 따라 산다는 것, 증거가 뭐냐 하면요, 그런 것들이죠. 성경의 말씀이나 그런 선포되는 말씀 들을 때 현실성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꾸 내가 관계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부담스럽게 들리기도 하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 인생이 이대로 가고 마치게 되면 비극적인 삶을 마치겠다, 이런 위기의식도 안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이대로 쭉 살고 내가 인조이하고 나를 중심으로 살고 내가 편하게 사는 인생을 가치로 추구하며 살더라도 내가 서로 하나님의 말씀과 영원한 삶과 라인업이 안 되고 그러한 삶과는 전혀 관계없는 인생을 살지라도 내가 괜찮다, 이렇게 느끼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동안 교회에서 선포되어 있는 커트라인이 아주 낮은 싸구려 복음이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을 내가 보면서 배웠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최고의 가치관과 최고의 지식을 나눠야 된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시작하는 것은 그 최고의 것이 시작되는 바로 그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광경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진부하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 매달고 다니는 거고 다 붙여놓은 거고 진부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진심으로 의미를 깨닫고 가치를 깨닫고 붙드는 사람에게는 인생이 달라진다. 그 인생이 달라진데 왜 달라지냐면 그 가치를 알아보고 그 확고한 지식을 붙잡기 때문에 EQ가 나빠도 IQ가 나빠도 못생겼어도 학교를 좋은데 안 나왔어도 심지어는 학교 기관에서 교육을 못 받았어도 심지어는 체력이 약해도 사람들이 볼 게 없어도 아주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있다. 세상에 있는 가치에 홀려가지고 내가 그걸 따라가면 결국 가서 부딪히는 건 뭐냐면 허무함이거든요, 사실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요, 누린 거의 끝은 뭐냐면요, 감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차 좋은 거 사오십시오. 힘을 다해서 수입의 한 60% 들여가지고 차 좋은 거 사면 사실 수 있잖아요. 최고의 차를 사십시오. 어딘가 보니까 스포츠카 리모델링한 거 1960년대 차가 뭐 30만 불, 50만 불씩 같은데 멋지게 만들어놨더라고요. 조금 지나고 나면 차는 차일 뿐이잖아요. 그 리모델에서 멋있는 차도 몇십 년 전에 사람들이 쳐다보면 나한테는 중고차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걸 생각할 때 정말로 중요한 건 중요한 것을 가치와 지식을 붙잡아야 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나타나신 대로 누가가 이제 적은 겁니다. 하신 일들을. 그래서 마지막으로 24장까지가 누가복음이 끝인데 23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양 그대로를 스케치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끄는 게 뭐냐 하면요,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좌우로 행악자들이
실제 죄인들이 매달려서 사형을 선고받고 사형 집행을 해서 옆에서 죽었다.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의 형은 그 당시에 최고로 잘못한 사람들, 죄악이 큰 사람들을 정말로 못 박아 죽이는 아주 극형이었다. 거기 한복판에 예수님이 박히시고 양쪽에 또한 죄수들이 박혀 있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있는 그 본문 내용이 시작되는 39절부터 봉독해 주셨습니다만 그 앞절에 보면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이 첫 번째 뭐로 나오냐면요, 37절에 보면 35절에 보면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이 비웃어서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제일 먼저 그 주변에 서 있던 당시 유대인 중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뭐냐면 비웃었다, 코웃음 쳤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가 사기꾼인 것이 분명하지 진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 곧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분명하다면 십자가에서 스스로 놓으든지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저를 구해내든지 그런 것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무 능력도 나오지 않고 사람이 못 박아 죽으니까 죽어버리는 구원자라면 무슨 구원자냐 비웃은 겁니다. 믿음이 안 간다, 현실성이 없다, 말도 안 된다, 논리가 맞지 않다, 이치가 앞뒤로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논리죠. 저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가 맞다면 능력이 있을 것이고 그 능력으로 스스로를 구원해야 사람들도 구원할 수 있느냐 않느냐 하는 논법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논법은 맞습니다. 논법은 맞습니다. 전제가 틀린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느냐,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생각한 구원은 다른 것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받는 것, 잘 살게 되는 것,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세상의 보편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이렇게 연약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다고 그냥 십자가에 박혀있는 이런 존재가 어떻게 우리를 그 어마어마한 로마군에서 구해내고 우리를 정말 유대인을 세계 최고의 사람으로 끄집어 올려주고 이런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이 거짓말이다, 이치가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비웃자 36절에 보면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서 심포들을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이미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강한 군대에서 녹을 먹고 사는 군인들이었습니다. 장교 사병이 같이 있었겠죠.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자들이었고요. 그들이 한 말은 뭐냐 하면 맞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는데 유대인의 왕이면 한번 스스로를 우선 구원해봐라. 그리고 반역을 일으키든지 뭘 한번 해봐라.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나약한 왕이 어디 있느냐, 비웃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온 세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매달아 형을 받고 죽은 악인입니다. 죄인인데요, 그 죄인이 39절에 뭐라 그러냐면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심지어는 불과 얼마가 있으면 십자가에서 숨이 떨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조차도 예수님을 보면서 비방하고 조롱하는, 동조했다는 것은 그들 말이 맞다. 현실성 없다, 앞뒤도 맞지 않는다, 세상에 어떤 그런 시대의 사기극이 있느냐,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구원한단 말이냐, 나는 당신 같은 존재는 믿지 않는다, 이런 소리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겐 납득이 가지가 않습니다. 확 와닿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예수님 믿기 전에 제 자신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So what? 답변이 이것입니다. So what? 그냥 사람이 죽는 거지 뭐 죄인으로 죽었어, 그게 뭐야?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죽음에서 뻘떡 일어나고 자기를 못 봤던 사람들이 펑펑 나가 떨어지고 무슨 SF 영화처럼, 이게 예스지. 이 세상이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이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을 이끌어 가셨고 보여주셨다. 인간의 기대대로 주신 게 아니고 인간의 반대해서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이게 묘한 일입니다. 왜 묘하냐면 사람들의 눈에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 오직 누가 깨닫느냐 하면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만 이걸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갈 수 있는 길을 주셨다.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비라, 미스테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도 보면 이 미스테리가 풀린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교회를 오랫동안 돼도 이 미스테리가 전혀 안 풀린 분도 혹은 계시더라. 이게 문제입니다. 아무리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까지 뭐 어떤 오지에 나가서 목숨을 바쳐서 또 재산을 바쳐서 시간을 바쳐서 노력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막 틀면 가슴에 막 이렇게 요동하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무관심하고 재미도 없고 관계도 없고 이럴 수도 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현장에 다시 나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사람이 태어나는 곳입니다. 이곳이 사람이 인생에 가치 있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최고의 가치이고 최고의 지식을 얻는 곳입니다. 어디도 길이 없습니다. 전 세계 어디도 길이 없지만 교회에 있고 성경 안에 있고 선포되는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중심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매달려 돌아가신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오늘 묘하게 그 죄인 중에 한 사람이 그걸 딱 깨닫습니다. 종교 지도자도 못 깼고 로마 군세도 못 깼고 심지어는 죽어가던 죽음 앞에서 이 죄인도 못 깨달는데 죄인 한 사람이 그걸 딱 깨닫습니다. 이 죄인이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인지요.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에게 약속합니다. 오늘 오후에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약속입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나와 함께 천국에서 꼭 살 것이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게 신앙이거든요.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래 어떤 면에서 구원이 그렇게 복잡한 데 있지 않고 바로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다녀도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신앙이 아니다.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짜 신앙 생활을 자꾸 하게 된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참 신앙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참 신앙의 길이 무엇인가? 그래서 참 인생을 사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일 먼저 오늘 말씀은 자신의 죄에 대한 확실한 자각이 있어야 한다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사람들이 말할 때 또 39절에 보면 한 행악자가 말할 때도 달린 행악자 중에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얘기합니다. 너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오신다는 메시아, 오신다는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무엇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이냐, 가난으로부터 구원할 것이냐, 몸의 병으로부터 구원할 것이냐, 다른 나라의 압제받은 식민지 권력으로부터 구원할 것이냐, 인간의 구원의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싶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불행한 존재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만드신 타락한 인간, 교만한 인간, 자기만 믿는 인간, 영원한 벌을 피할 수 없는 인간으로부터 그 자신의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 지도자들이나 로마의 사람들이나 행악자나 그들이 생각했던 동일한 것은 뭐냐면 세상적 가치고 보편적 가치관입니다. 인생으로 태어나서 잘 사는 건 뭐냐면요, 편안하고 안락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셔서 할 일은 뭐냐면 우리의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 우리의 가난으로부터, 우리의 압제로부터, 우리의 모든 힘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기다렸을 때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된다. 그런 파워풀한 리더가 있어야 되고 세상의 것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오늘날도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낫고 예수 믿으면 이 땅이 평통해지고 이것만 강조하다 보면 메시지의 핵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를 싸구려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서 나를 부자를 만들려고 세상에 보내신 게 아니라 그런 얘기죠. 부자가 될 수도 있지만 부자가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영원히 나를 바꾸기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영원한 존재로, 영원히 복받은 존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착한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이기심이 없는 존재로, 교만하지 않은 존재로, 아름다운 인간으로 바꾸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에는 교만한 사람이나 거룩하지 못하고 더러운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길은 하나입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고 하나도 안 바뀌고 하나님의 천국에 살아간다, 이거 큰 농담입니다. 착각이고. 그렇잖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그러면 이들의 죽음의 자리에 내 아들 예수께서 돌아가시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대가, 교만의 대가, 자신만 믿는 대가를 예수님이 책임지게 하시겠다. 그들이 죽어야 될 죽음의 자리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시고, 그들이 흘려야 될 그 생명의 피를, 죽어야 될 피를 내 아들 예수가 흘리도록 하겠다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자의, 조물주의 결론이신 거예요. 이런 마음을 모르고 이런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보이지만 아닌 사람들에게 우스꽝스럽게 보인다. 왜 우스꽝스럽습니까?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다 하고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는 사람에겐 정말 우스운 얘기다. 인간의 가장 큰 교만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인간은 이 세상에 가장 못 믿을 게 자기 자신이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말할 수 없이 자기 자신을 믿게 되는 거예요. 현실에서나 성경에서나 가장 많이 드러나는 문제점이 인간은 뭐냐면요, 자기 자신에 대한 강력한 신앙이에요. 얼마나 믿느냐. 오늘 강도 중에 한 사람은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고 있고 조금 있으면 죽는데, 몇 시간 뒤일지 하루 뒤일지 모르는데 죽는데요,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자기 자신을 믿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야, 사람이 죽기 직전이라면 예수님 믿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집요하게 끈질기게 붙잡고 있는 게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무시무시할 정도로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죽어가는 행악자가 예수님을 무시하고 비방하고 비웃었는데 자기가 신이냐? 아닙니다. 죽은 뒤에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라는 건 자기도 압니다. 그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태어날 때부터 신앙훈련을 받고 창조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최소한 배운 사람들입니다. 다른 민족과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끝까지 말합니다. 당신은 구원자가 될 수 없다. 왜? 자기가 생각하는 구원자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 지식으로 가지고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거 빼버리면 버들버들 떠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교육을 받았다는, 또 성경을 달달 외운다는 종교 지도자들도, 철학 교육을 받았다는 로마 군사 중에 장교들도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우스꽝스러웠다.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겠냐? 자기 목숨도 구원하지 못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사람들의 죄가 면해지고 구원된다는 걸 깨달을 수가 없었다.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사람 지독해요. 제가 어떤 교회에 연락을 받고, 오래전입니다만은 다른 도시에서 78세가 넘어서 이제 암이 걸려서 막 돌아가시 직전에 투병원을 한번 찾아간 적이 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지,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어떻게 살려내셨는지, 귀하도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믿으시면 어떻게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도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을 전했어요. 믿어지십니까? 그랬더니 안 믿어집니다. 제가 재차 질문하면서, 왜 안 믿어지실까요? 지금 죽음의 병과 사투하고 계신데요. 의사도 마지막에 할 일이 없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할 일이 있습니다. 의사가 얘기했는데 새로운 약인데 그것 한 번 쓰는데 일주일 동안 15만 불 든다 그러는데 내가 돈이 있으니까 그거 쓰겠습니다. 나 죽으면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요. 글쎄 그 약은 써본 적이 없다 그러는데 그러면 뭐 과연 살까요? 제가 낙심시켜 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세요. 그럼 그 다음에 찾아갔는데 그 약이 시작됐어요. 투약이. 그 약 3일 투약하고 돌아가셨는데 너무 독한 약이에요.
이틀을 찾아갔는데 끝까지 자신을 믿는 거예요. 끝까지. 그때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게 참 인간의 자아가 이렇게 끈질긴 거구나. 죽음으로 숨이 딱 넘어가는 순간까지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 죽음 너머의 어둠을 들어가면서도 끝까지 자기를 붙들고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집니다. 죄송합니다. 이 신비가 하나님이 주셔야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죽일 수밖에 없었겠구나. 나는 정말로 교만한 인간이구나. 나는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나 자신을 철저하게 믿고 살아요. 교만하게 짜게 하나님 보실 때는 창조자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라는 창조자가 나를 볼 때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존재일까. 마치 개미가 하나님을 향해서 싸우자고 덤벼드는 것과 똑같은데 철저하게 나를 믿고 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것은, 이 죄에 대한 자각을 느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느끼게 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난 교만하기 짝이 없어. 하나님을 향해서 주먹질하는 자구나, 마음대로 덤비는 자이구나, 따지는 자이구나, 논쟁하는 자이구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이지,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걸 깨닫기 전까지는 그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참 신앙이라는 게 뭐하는 게, 이게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인생을 살다 어느 날인가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될 때 이게 툭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내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나는 더러운 존재이고 교만하고, 내가 인생을 살아온 거 보니까 나는 이기적이고 착한 것 하나도 없고. 여러분, 사람이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은 착해지고 달라지고 거룩해지고 달라집니다. 교도소에 1년에 1인당 10만 불씩 들여가지고 아마 죄수들 가둬놓고 한번 쫙 선도해보세요. 안 바뀐다는 것입니다.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분은 사실은 솔직한 드러난 죄인, 교도소에 안 들어가 있지만 양심적으로 내 양심에 걸리는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숨겨진 죄인. 그런 면에서 봐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성경의 선포가 맞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저항하는 자이고 따지는 자이고 덤벼드는 자다. 이게 안 깨달아지면은, 안 믿어지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이, 그 보혈이 피 흘린 것이 나하고 별 관계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믿어지면 기가 막힌 얘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약속의 피니라. 누구든지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것을 믿으면 과거의 내 죄를 깨끗이 아버지께서 씻어 없어지시고 그것에 관해서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 이게 십자가거든요. 내 노력이 아니고, 내가 발버둥 친 것이 아니고, 내가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죄로부터 나를 끄집어내 주시기 위해서 과거의 죄를, 대가를 치르고 해결하셨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 천국을 누리는 사람의 삶을 살기 위해 첫 번째 미련은 건 뭐냐면요, 내 죄와 내 교만을 내가 먼저 깨닫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인간이 못 깨닫거든요.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명의 죄인이 있었는데요, 한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한 사람은 깨달은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내가 자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요, 그때 그러고 예수님을 보니까 이 죄수가 발견한 건 뭐냐면, 저분을 믿으면 내가 천국 가겠다고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두 번째, 이 사람이 믿게 된 건 뭐냐면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가 궁금했을 겁니다. 왜 예수님은 정말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까? 자기는 잘못한 게 있어 죽을 죄를 진 걸 자기는 아는데, 이분은 잘못한 게 없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은 아주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무엇을 하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요, 온 전국에 파대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퍼져서. 그러니까 듣자니까 그분이 하셨다는 일들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아픈 자를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를 먹여주시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를 붙잡아다가 재판해가지고 죄도 아닌 것을 죄라고 불어가지고 결국 십자가에 장을 못 박았는데, 아마도 제 생각입니다마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받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이 행악자도 심판받고 감옥에 똑같이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맞으셨는지, 어떻게 때리셨는지, 어떻게 대하셨는지,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다 본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실 때 같이 십자가를 메고 올라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본 거예요. 악을 당하더라도 한마디라도 악한 말 하지 않고 얼굴로라도 저들을 분노해서 증오의 눈초리로 쳐다보지 않으시고, 자기를 때리고 힘들게 하고 저주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침뱉고 밟는 사람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이런 분이 죄인이라 그러거나 십자가에 못 박힐 악인이라 그러겠느냐. 그리고 십자가에 박혀서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로마 군사들도 심지어는 옆에 못 박힌 자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을 하는 거예요. 욕하고 무능력자라고. 자기가 보니까 하나님에서 보낸 분이 맞는데 이게 은혜입니다. 오늘 나도 죽고 예수님도 죽고 그 옆에 있는 행악자도 죽을 것이지만 그 안에 믿음 생겨 이분은 천국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이시다. 내가 유일하게 살아나는 길은 하나님 믿는 신앙에 있는 거죠. 이분에게 부탁해서 이분에게 왕으로 임할 때 내가 그 밑에서 사는 것이다. 이 믿음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착할 수 있는 것, 이렇게 거룩할 수 있는 건 인간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하늘로 나를 이끌고 가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예수님의 확실한 자각이 생긴 거예요. 이게 생기고 나니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이 사람 안에 생긴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진실되고 간절한 믿음이 마지막으로 생긴 거죠. 간절한 믿음. 그래서 42절에 이가 부탁합니다.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를 믿는 겁니다. 뭘 알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동안 계속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믿음이 들어온 겁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다. 죽음 뒤에도 그 나라가 있다. 근데 이분은 그 나라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들어온 겁니다. 그 믿음이 들어오니까 부탁할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당신이 왕으로 치리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생각해 주소서. 여러분, 요즘에 또 그 신학이 복잡해서 그런지 뭐 구원에 대해서 말하라면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라. 뭘 믿는 겁니까? 예수님이 구원하실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고 그를 믿으면 죄에서 깨끗해지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히 다가오는 세상, 영원한 미래의 세상 속에서도 왕이 되시고 다스리는 분이시고 그분이 결정하신다. 그러므로 그분에게 발견되고 그분이 기억하시고 그분이 붙잡으시고 약속하시는 게 모든 것이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오늘 같이 못 받겠던 이 죄인은 그걸 아는 거죠. 내가 부탁해야 될 분은 이분이고 의지해야 될 분도 이분이고 붙잡아야 될 분도 이분이고 약속을 들어야 될 분도 이분이다.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 결과가 뭐냐면 기가 막힌 말씀을 듣는 겁니다. 내가 오늘 오후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 강도에게 얼마나 소름 끼치는 그 내용입니까? 오늘 내가 죽어가고 고통스럽고 피는 나오고 있고 발은 아파 죽겠고 숨도 쉴 수 없고 정말로 정신적으로 디프레스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쳐다보시고 편안한 얼굴로, 그래, 오늘 오후에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를 잊어버리지 않겠다. 이 말씀. 나는 너를 기억하겠다. 강도의 말 한마디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비웃어도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도 여기서 달라집니다. 여기서 달라진 분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다음 세상에 대해서
정말로 마음 씁니다. 그 다음부터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가 완벽히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을 안 나와도, 최고의 직장을 안 다녀도, 돈을 많이 안 벌어도, 빨리 은퇴 안 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예수님을 믿고 내가 그분과 살아가고 기억되는 순간부터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때는 뭐 선교가 이런 것이다, 무엇이 이런 것이다, 섬김이 이런 것에 말하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이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눈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중요한 가치관에 대해서, 실제로 중요한 지식에 대해서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3일 뒤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게 되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분명히 부활하신 걸 믿게 되면 못할 일이 없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눕니다. 십자가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은 내 죽음이 되고, 내가 예수님께 모든 신뢰를 강도처럼 이렇게 맡기게 되면 나의 과거의 죄를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내가 내 자존심, 내 중심적으로 생각한 것들, 교만, 내 자신이 하나님의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고 다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오늘 행악자 이 죄인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죄가 있는 거죠. 하나는 세상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근데 이 행악자가 분명히 깨달은 거 있어요. 이분이 가시는 천국에 못 가는 것이 또 다른 죄인의 문제라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길에 따라 들어가지 못하는 게 이게 또 다른 죄다. 그건 이분께 부탁해야 한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죄를 지고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3일 뒤에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서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이 그분을 믿는 사람들의 인생의 현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그분이 진짜로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으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주님께서 끌고 가시는지 우리 한 매듭 한 매듭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이 매듭이 풀어지지 않고 이 눈이 열리지 않고 이 신비가 열리지 않으면 뭐 선교하세요, 전도하세요,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웃을 사랑하시오, 다 이걸 흘러 지나가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눈이 열리는 순간부터는 달콤한 말이고 정말로 가슴이 뛰는 이야기고 은혜스러운 말이고 확 열리는 말씀입니다. 인생에 좀 힘들다가도 내가 좀 풀리는 게 없다가도 그런 게 관계없는 말입니다. 넘어갈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